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C. 스프라울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보면요, 그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인간이 자연세계를 탐구해 얻은 많은 지식을 제공한다. 우리는 관찰과 분석과 이론적 추론을 통해 배우며 저명한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견해들을 비교하고 대조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아무도 초월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고, 철학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와 더불어 논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며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성경의 유익한 점은 다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스프라울은 오직 성경만이 세상이 없는 지식을 준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계시. 여기서 계시하다 이 말은 이 말이 어떤 뜻인가? 그 전에 혹자들은 이 단어 자체를 굉장히 좀 특별하고 좀 영험한 단어로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 안에서 어떤 단어가 좀 더 특별하거나 좀 더 신비하거나 좀 더 영험한 의미나 지위를 가지는 그런 경우 따위는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죠. 성삼위 하나님, 한분 삼위 하나님, 이 거룩한 칭호가 조금 더 특별한 지위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유대교인들처럼 너무나 거룩한 성호이기에 그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애둘러서 아도나이, 주님, 이런 2차적인 표현으로 애둘러 표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더 특별한 지위나 의미를 가진 혹은 더 영험한 단어, 그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로 이 계시라는 단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 계시라는 단어는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다. 이게 계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시작하여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원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에서 이 라자는 없는 글자예요. 번역하면서 우리가 집어넣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선포하고 제목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계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고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알게 하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한번 여쭤볼게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오마이갓. 아무도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오마이갓에 가시네요. 자,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죠. 39, 27.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정말로 귀중한 가르침이었다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이 가르침은 너무나 놀랍고 귀중한 가르침이구나. 더불어 십계명과 사도신경도 배웠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허접해 보이고 그냥 그 시스템이 후졌으니까, 속된 말로. 그러나 오리지널이 가장 강력하죠.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장비나 도구도 없이 그냥 애들 붙들고 옛날에 전지라고 하죠. 전지에다 써놓고 탁 읽고 찬양하게 하고 막 그게 제일 강력한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 어렸을 때 39, 27 이렇게 배웠던 게 아직도 선명한데요.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우린 이걸 그 신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잡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뭡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상구 27 해갖고 66권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분류, 구약이라는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고 그는 어떤 의미로 그런 말들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자, 오늘 그 본문으로 잡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옆에 3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의 이 구약이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그 39권의 책을 말하는 그 구약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이라는 말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의미하는 그 39권의 책을 의미하는 말로 아주 간단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이렇게 보편화되기까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39권의 책이 정경이라고 하죠. 바이블.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AD 90년의 일입니다. 지금은 AD 몇 년입니까? AD 2021년이죠. AD 그 주후 90년이 되어서야 이 39권이라는 이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확정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공생의 기간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대부분의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시기에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이라는 책, 39권이 하나로 된 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39권의 책을 정경으로서 확정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90년, AD 90년에 야무니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야무니아 회의라고 하는데 이 야무니아 회의를 통해서 39권의 책을 정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가?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AD 7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아주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로마에 의해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때 파괴되어진 채로 2021년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족이지만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게 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고 뭐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고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일전에 천년왕국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차후에 이제 또 그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구축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내고 믿음의 그 어떤 큰 하나의 나라죠. 이뤄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앙의 중심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0년 뒤인 AD 90년에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새로운 어떤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자, 새로운 중심을 세우자, 이렇게 회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율법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원래도 이들은 율법 중심의 신앙이었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게 성전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좀 더 가시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 율법 중심의 신앙을 사는데 어떻게 경전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 이 경전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AD 90년의 야무니아 회의였어요. 이 야무니아 회의에서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책들 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언하거나 기록하는데 좀 부족했던 책들 빼고 간추려서 39권의 책을 그들의 경전으로 삼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이 비로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요. 건물 중심에서 책 중심의 신앙으로,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 탈바꿈하게 된 거예요. 이 야무니아 회의의 결정을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신속하게 받아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 만든 이 경전을 기독교인들도 신속하게 받아들였는데, 큰 충돌이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회의의 결정에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구약이라고 표현하는 이 경전이 39권으로서 확정되는 데에는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이미 초대교회 때 제가 영지주의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지주의,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단인데, 어쨌든 영지주의와 같이 강력하게 등장하는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강력한 로마 황제의 뭐라 그러죠? 압제, 고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들이 폭발적인 부흥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어떤 종교로서의 틀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왜곡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립된 어떤 정경이 그들에게도 크게 필요했던 겁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성경의 정경성, 이것은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결정이었지만 신묘막측하게도요, 이 39권의 책들에는요, 기독교인들과 동일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믿는 메시아, 예수가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정확히 증거가 되어주는 책들이 바로 이 구약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 즉 복음이 단순히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이 39권의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완벽하게. 이 39권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전한 생명의 복음과 그리고 재림주의심이 완벽하게 입증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확립된 책이었지만 기독교인들도 이 39권의 성경을 기쁘게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세기부터 사도들의 글을 읽는 사도들의 제자들, 역사 신학에서는 속사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식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 이제 성경을 훨씬 더 성경 역사에 대해서 풍부하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속사도들은 자신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자면 사도들의 제자, 폴리갑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요한의 제자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후대 사람들은 속사도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라고 부르는 걸 극구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
사도라는 것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뜻인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뭐 그럴싸한 이름 갖다 붙여갖고 사람들 혹세 무민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자행됩니다.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그런 단어 하나까지도 분별을 가지고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이 속사도들 제자들이 그 자신들의 스승들이 쓰고 전해준 성경을 이제 정리하여서 목록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목록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속사도들이 이것을 그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역시나 문제는요,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단들이 문제였던 거죠. 영지주의나 마르시온이나 이런 이단들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부정하는 이단들,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의 중심이 되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말씀에 대한 기록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략 300여 년이 지난 시점 4세기 초쯤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카르타고 공회라고 하죠.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은 이제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카르타고 공회에 모여서 27권의 책을 성경에 추가하자라는 그 어떤 그 결론을 내게 됩니다. 기독교의 정경이 드디어 확립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이 책을 신약이라고 부르고 기존에 있던 그 책을 구약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기독교회는 공식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책을 신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책들과 대비되는 기존의 성경들을 그 구약이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이렇게 해서 신구약 66권의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 인간의 그 히스토리,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이 신구약 66권의 책을 보면요, 정말로 놀랍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우리의 전인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신도라면 뭐 저마다 크게 차이는 있을지언정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에 대해서 왜 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책을 왜 신약이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은 왜 구약이라고 붙였을까요? 다르게 이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다른 재앙들과 다르게 10번째 재앙은 피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첫 새끼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출입구 사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출입구 사방에 바르면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의 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담을 넘어갔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집을 넘어갔어요. 담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자자손손 가르쳐라.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셨다라는 것을 가르쳐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 탈출 해방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건,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심판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게 된 이들이 50일째 되는 날 어딘가에 도착합니다.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체결의 증서로서 두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죠. 이 돌판을 받게 됩니다.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 체결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이 계약이 체결되는 장면들을 묘사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또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뿌림을 받는 자들이 언약의 대상자라는 의미예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공식적으로 공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사건이 바로 언약 체결식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50일째 되어서 도착한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눈치채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와 아주 흡사한 사건이 그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발생하죠.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발생합니다.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에 사도들은 이 죽음을 뭐라고 명합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사건이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망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3일 후에 전 우주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 모임, 조금 이것도 사족입니다만 기독교 강요 모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얘기하던 차에 내가 생각하기에 마귀는 아담을 깨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다. 마귀의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저걸 먹여서 죽여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에게 어떤 그 악한 영향을 대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유예의 기간을 주셨죠.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으로 급전락하게 되는데요. 동일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지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6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6월절 되는 그 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명절날, 우리가 그 명절을 뭐라고 얘기하죠? 오순절이라고 하죠. 50일째 되는 날을. 순이라는 게 10이에요. 5에 10.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이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오순절.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되었나요? 성령을 받게 되었죠.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비로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핏부림을 통해서 돌판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준수하고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글자가 내려왔어요.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자가 바로 이 돌판의 십계명인데 글자가 내려온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라라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 언약 체결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언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또다시 언약 체결식이 벌어졌는데 이 오순절에는 사람의 외부에 어떤 글자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대로 사람의 안으로, 마음 안으로 성령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언약 체결식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한자로 신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순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체결한 언약식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언약을 체결한 것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체결식을 근거로 하여서 야무니아 회의에서 채택된 그 39권의 책은 구약, 옛 언약을 담고 있는 책이다. 구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결정한 27권의 책은 신약이라고 부르고, 그 두 책을 합쳐서 66권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른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은 39권으로서의 책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 15절을 보면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런 그 후속절이 나오는데,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토라,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 적혀있는 내용, 핵심 내용이 뭡니까? 시내산의 언약 체결식을 말하는 거죠. 구약이라고 번역했지만 옛 언약의 체결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과 신약의 의미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을 정확한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언약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지금도 말씀되고 있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전인격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유익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구약은 옛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옛 언약은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돌판 안에는 십계명의 말씀, 정죄하는 내용들이죠. 죽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이제 차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눌 때 이제 심도 깊게 배울 내용이지만 20장에서 하나님은 정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막을 주시죠. 성막.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은혜를 구하러 성막으로 나오라. 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구조가 출애굽기에도 이미 나타나 있고 성경 전체가 구약이 율법이라면 신약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방식과 은혜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십계명 돌판이란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이고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행동 강령. 그래서 옛 율법은 옛 언약은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새 언약은요, 우리가 흔히 영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 성령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구약 시대 때는요, 구약이라고 명명되는 그 시대는 획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 드리러 가고 막 상번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옛 언약을 돌판에 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마음에 직접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런 표현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으니까 새 언약은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판으로 표현해서 아주 그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람들의 인격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오늘날 그런 얘기도,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한다. 이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 강사들이 제일 얘기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복음 증거하고 율법의 정죄와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면요, 전인이 변화되는데 수련회에서 엉뚱한 짓 하고,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애들 신나게 하는 레크레이션하고 흥분시키고 그냥 방방 뛰게 하고, 그래서 끝날 때 헤어질 때 너희들 여기 수련회에서 이렇게 방방 뛰고 그랬지만 교회 가면 안 변할 거야. 당연하죠. 복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복음을 안 뿌렸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해. 뭐 강사들이 이런 말하고 다니는데요. 아닙니다. 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나? 내가 율법의 그 죽이는 직분을 회피하고 도망치진 않았나? 내가 영의 직분에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았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나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했나 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변화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근데 조금씩 변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저같이 어려서 그냥 천둥 벌거숭이처럼 까불던 애들은 좀 세게 그냥 변화되고, 근데 아직도 많이 덜 변화됐잖아요. 주여.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너희 마음속에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있죠? 그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 앞에서 찌르고 쪼개는 게, 그러니까 너무 달콤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듣기 좋고 너무 훈훈한 이런 설교에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기분 좋고 감격하고 끝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우리의 죄악이 떨어져 나갈 때, 그 떨어져 나갈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떨어져 나가면요, 크리스천의 죄악의 짐이 벗어질 때 십자가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세상의 형용사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 언약의 기능 또는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정하여서 죄인임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 새 언약은요, 영의 직분이라고 한다고요. 영의 직분은 정죄당한 자를 살리는 직분, 생명을 주는 직분입니다. 구약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죄인임을 폭로하면요, 성막으로 나와서 어린 양의 대속제물인 어린 양의 피로써 다시 속량함을 얻게 되잖아요. 이 구조가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이전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개역 개정은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살리는 영을 받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이 살리는 영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되어주신 사건을 은혜와 감격으로 고백하며 언약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끊임없이 부단히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계약을 열심히 이행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한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을 재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재설정해 주시고, 그래서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 세상의 만족, 세상에서의 높아짐, 세상에서의 안정,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스펙, 어느 학교 나왔냐?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냐? 네가 사는 집이 몇 평이냐? 네가 어떤 차를 타느냐?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 사단이 제공하는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새 언약의 일꾼은 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존경하며 따르려고 할 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성령은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온전해지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새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직분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살리는 것이라고 했죠.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은 이 영의 직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에 이 새 언약의 백성임을 자각한다면 이제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함으로써.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서 복음이 더욱 온전해지게 하는 일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써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장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이 앞에 배경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추후에 나눕시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되게 엄중한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 그 이단과의 싸움에서 너희가 바로 내 사도성의 증거야, 이런 의미이긴 한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으로 태어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써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의 무리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직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그 거짓의 무리들을 막고 응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이루기 위한 그 무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양날검이라고 말씀해요.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크리스찬이 기쁨의 언덕에서 그 영적 무장을 하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였습니까? 양날검이에요. 검, 말씀의 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도들에게 무기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심판하는 게 뭡니까? 심판은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의와 불의로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는요,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렇게 너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냐? 너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 왜 너는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개념의 트리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은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수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심판함에 싸우더라. 정의로운 판단, 이것을 통해서 옳음과 그름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전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정의와 공의의 판단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공의가 굽어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 사단 마귀의 주요 공격 무기는 뭡니까? 문화예요. 문화를 통해서 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시대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말씀, 이 말씀으로 참과 거짓에 대해,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 공의와 불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포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무엇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읽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성경을 연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문장을 아더 핑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뭐냐?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 어떤 그림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 그렇게
막 숨을 헐떡이면서도 막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쫓아가는 거죠. 그 사냥감이 맞은 뭐 화살이나 그 무기에 쓰러져서 완전히 자빠질 때까지 막 숨을 고르지 않고 쫓아가는 겁니다. 긴박성이 있는 거죠. 그렇듯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풍성한 예수의 지식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와 의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신실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